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또 함께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전장인 18장에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남에 계속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 오늘도 정말 옳은 선택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두 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무죄라고 선언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고 갑니다. 사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기, 자신의 출세에 연연했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결국 거절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또 유익함을 쫓다 보면 우리는 진리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는 세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의 소리에 그가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올바른 선택과 그리고 또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부터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앞에 서 계십니다. 이 만남 속에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결국은 이 십자가형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보면 때립니다. 때리고 또 머리에 그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씌우고. 왜 때렸습니까? 죄가 없는데 왜 때렸을까요? 죄가 없으면 때리면 안 되는 것이죠. 아마도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 이 좀 동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내가 벌을 주었으니 이제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놔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동정을 불러일으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면서 그가 이제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온 것, 예수님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 속에 진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조롱하지만 그러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때리고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정치적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부터 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고 그리고 또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인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종교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자, 정치적에서 이제는 종교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사형에 죽임을 가할 수 있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좀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혹시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그 두려움의 엄습 속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를 않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데 내게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힘을 놓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권세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백기 들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입니까? 아무 힘이 없는, 아무 권세도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무익한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와야 하는 것이죠. 믿고는 싶은데 왜 못 믿습니까? 세상 즐거움이, 세상의 그러한 유명세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는 권력,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고 싶은 이 욕망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가 오늘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쁨과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놓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갈등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놓아주면 뭐예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소리, 당신도 반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리에 그는 또 다시 한번 눌려버리고 맙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 희생을 당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5절 말씀 속에 참 안타까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음을 그들은 신앙의 싸움, 그리고 신앙의 훈련,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이 백성들의 소리, 이 군중들의 소리에 이 진리를 놓고 맙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고민,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사람의 소리, 군중, 그리고 내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그는 결국 멸망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실패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그는 그만 구원을 놓치고 맙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계속해서 남고 있습니다. 실패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모든 교회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진리에 굳게 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갈 길을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갑니까?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돈이나 명예나 학식, 그런 것은 결코 죽음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었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내용만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불 가까이 가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습니까? 마치 인기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을 들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인기에, 명예에,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하나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